민수기 34장부터 36장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홈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을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약속의 땅에는 뭐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경계. 지금 계속 그 말하죠. 어디까지라고 경계가.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땅은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나중에 이제 보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그 에서의 형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되나요? 안 차지해야 되나요? 에서에게 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그 땅 자체로는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명은 경계가 없어요. 땅은 경계가 있는데 사명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를 때 그것을 분명히 하셨는데 약속의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지금 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뭐 한다고요?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은 경계가 있는데 사명은 뭐예요? 경계가 없어요. 온 세상을 다 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원리예요. 어떤 원리냐? 우리가 교회로 이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한 교회에 대한 사이즈는 어느 정도 어떻게 했을까요? 정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한 교회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경계가 있고요. 또 이 약속의 땅을 12지파가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가져요. 또 경계가 있어요. 그런 경계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한 민족이 있고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민족은 어떻게 돼요?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사이즈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면 더 이상 막 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물론 교회인의 수를 제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막 교회를 무한정하게 막 늘려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맞죠.
그렇게 섬겨야 되죠. 그런데 막 교회의 사이즈를 자꾸 늘려서 다 막 여의도 승부원교회처럼 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도 경계가 있고요. 그 경계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꼭 깨달아 알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 땅은 전쟁을 치루어서 차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 누려야 되고요. 언약하신 것을 받아 누려야 되고, 그 받아 누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7족속이 약속의 땅에 있는 7족속들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들과 싸워서 다 진멸해야 돼. 그러나 그들이 진멸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은 진멸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 28장에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잘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 한다고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약속의 땅은 점령해서 내가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 진멸하지만,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형통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그 경계가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요.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어떻게 족속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위형적인 것 있죠. 그것은 경계를 가져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몇 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요? 300명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때에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경계로 해서 허락하셨느냐면 300명. 300명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300명은 뭐가 어쩌고 이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선택하셨느냐 그러면, 300명을 가지고는 적과 도저히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도 횃불, 나팔, 항아리예요. 이게 뭔 무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너무나도 적고 무기도 이건 전쟁의 무기가 아닌데, 그런데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300명 그리고 무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울 때 300명이라고 하는 경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원이 32,000명 왔는데 22,000명 가고 10,000명 남았는데 그 중에 또 9,700명 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헐면 안 돼요.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경계를 깨달아 알고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고요. 얼마 안 되는 인원이 어떻게, 그들이 뭐 전 세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한 명으로 족하다고. 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실 때 땅에 경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 왜 택하셨다고 그래요? 수가 적어서 그렇게 택하셨대요. 그러면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수만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다고요. 자, 갈대아 우르 있으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그래도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먼 길로 여행을 와서 약속의 땅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힘 하나 쓸 수 없어요. 얼마나 힘을 쓸 수 없었느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한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무언에는 경계가 없다고요? 사명에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결코 거기에 갇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땅의 경기를 무한대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거 다 필요 없다. 응? 이것만 가져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위형적인 것들에 너무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5장으로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성읍은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레위인의 존재는요, 왜 레위인이 존재하지 지금? 출애굽할 때 장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살려준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가져야 될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받은 땅에서 내놓게 하셨어요. 그게 맞잖아요. 레위인의 존재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땅에서 내놓는 것이 맞아요. 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누가 해야 돼요? 우리의 집에 장남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어디에 살았나요? 여러분, 우리 도피성 있잖아요. 도피성. 도피성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한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려면 이곳에도 이곳에도 있어야 돼. 그래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해요? 내놓고 거기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그래서 동쪽에 도피성이 3개, 서쪽에 3개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시고 하셨을 때 그 요구하시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것에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그들에게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감사가 있다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들에게 자기들이 분배받은 것들을 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제 3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셉의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에게 속한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건 좀 므낫세 지파들이 생각했을 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분깃을 달라고 할 때 그때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좋았어요? 아니, 우리들이 받은 땅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안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집을 가서 다른 지파하고 결혼을 하면 이게 누구 명의로 바뀌어요? 남편의 명의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은 그 땅은 또 누구 땅이 돼요? 그 지파, 시집간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랑 해요? 숙부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촌수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촌, 뭐 6촌, 8촌, 뭐 이런 이 정도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슬로바트의 딸들은 분명히 자기에게 기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집가면 그 기업이 또 누구게 돼요? 남편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은요, 남자들이 받는 건 당연한데 여자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라 그랬어.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서 우리 아버지의 명의로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짧아. 왜냐하면 시집가서 하면 거기에 속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는 안 가요? 다른 지파에게는 안 가고 우리 지파에 속해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사람이 있고요. 같이 공유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고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과 네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경계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것이 내가 누려야 될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허물어서 문제가 됐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네? 아합이 뭘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잖아요. 그 포도원은 크기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나봇에게 속한 나봇이 누려야 될 그 몫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탐했느냐? 그러면 아합이 탐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더 크게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잘 지킨다라고 할 때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팔지 않음으로 지켰어요. 물론 그 나봇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지키는 것은 내가 막 싸워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도 잘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 다윗에게 정말 잘 나타나요.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짐승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양의 어디까지요? 새끼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걸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가 기르는 짐승 중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게 제물이 돼요. 제물. 그래서 제물이 되니까 그걸 지켜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 1년 된 양, 뭐 이렇게 염소 막 이런 걸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흠이 없는 게 있어요. 네, 저걸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그걸 삼키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제사 드리듯이 그걸 어떻게 해요? 지키고 싸워야죠. 그 다음에 다윗은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다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짐승 중에 한 마리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도 벌벌 떨고 있는 자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좋든 나쁘든, 그 땅이 넓든 아니면 좁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가치를 갖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뭐를 바쳐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유업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걸 깨달아 알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유업이 뭘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일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34장에는 뭐가 나오죠? 경계. 여러분, 땅은 경계가 있지만 사명에는 경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6장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잘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알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일을 잘하고 가꾸는 일을 잘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잘 깨달아 알고 경계가 어딘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보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입니다. 주의